주께서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부러운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천금을 준다고 해도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도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이런 말이 듣고 싶어요. 이런 말을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이번 신년특별 새벽기도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들을 하나씩 배우고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사람입니까? 어제 말씀을 들은 대로 첫째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맡겨주신 일에. 그 일이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을 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또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지키는 것보다 맡겨주신 양들을 지키는 것, 그것을 더 소중히 여겼고 그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찾아내셨어요. 사람들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어서 양떼를 지키는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찾아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충성합시다. 충성을 해야 돼요. 충성. 충자는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목하고 계시고 찾아내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죠. 아직 소년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웠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인 앞에서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였는데 그 대대로 원수였던 세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때가 아마 가장 위협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라는 장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2m 85cm, 어마어마하죠. 1m를 빼도 거인이죠. 제 친구 중에 키가 193cm 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보다 1m가 더 크니까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거인이 중무장을 했습니다. 중무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빠꼼한 데가 없이 다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 그것도 방패에 든 사람이 앞서 가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렇게 큰 거인이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죠. 너희 중에 대표를 한 사람 내세워라. 그래서 나하고 1대1로 싸워서 전쟁을 하게 하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하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지 그 소리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소리만 듣고도 도망가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이렇게 소리를 치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아침에도 나와서 소리 지르고 저녁에도 나와서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에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냥 땅에 떨어졌죠.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인데, 사울도 보통 키가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데 골리앗 앞에 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던 차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소년 다윗이 골리앗 소리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자 심성이 착한 다윗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죠.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방인 주제에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니까 이 착한 다윗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다윗은 여간해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인데, 이 다윗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시를 짓고 노래를 좋아하는 이 사람. 그러나 이방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뻘 되는 큰형님 엘리압에게도 막 대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화를 내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화를 내십니까?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화를 낸다 그러면 그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사람 말고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 침해를 받거나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이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하면 화를 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해서 결국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고 또 긴장되는지 잘 느끼지 못하는데,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꼴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꼴. 33절에 나오는 이 사울의 말이 딱 그 상황을 잘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싸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는데 36절과 37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니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35절과 36절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다윗이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건져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양을 건져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셨다고 말하고 있죠.
이게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윗은 결국 골리앗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그 키만 해도 무서운데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4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고백에서 누가 진짜 거인인지 판가름 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거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이 거인입니다. 거인. 다윗이 이 골리앗에 대해서 말하는 투를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우습게 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 아주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진짜 거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그 사람이 정말 거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 내어놓는 그 사람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 붙잡고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의 전쟁에 임하는 우리가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칼을 잘 가졌느냐, 우리가 창을 잘 준비했느냐, 얼마나 날카로우냐, 내 힘이 얼마나 세냐, 내 지혜와 나의 재물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우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싸움에 나가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 내가 싸우러 나왔는지 싸움의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듯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내 이름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싸움에 나가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진정한 거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진짜 거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거인입니다.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희돈. 눈을 뜨시고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희돈. 신기하게도 그의 영어 이름이 다윗이에요. 다윗. 데이비드리. 이희돈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젊은 날 유학의 길을 떠날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단지 어머니가 구해준
비행기표 한 장, 그걸 가지고 유학길에 떠나죠. 왕복 여행표도 아니고 편도, 물론 뭐 편도표가 더 비싸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편도 여행 비행기표 한 장 들고 유학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에 봉투를 하나 주더랍니다. 봉투를 하나 주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이제 유학 자금을 마련해 주셨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앞에서는 펼쳐보지 못하고 비행기를 탁 타고 앉아가지고 딱 펼쳐봤는데 돈은 하나도 안 들어있고 한 문장에 편지만 들어있더랍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딱 그 한 문장만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도 대단하죠. 그 후로 이 모든 일에 이희돈 장로님이 믿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순간마다 살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희돈 장로님을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참 아직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9.11 테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9.11 테러가 2001년도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01년도입니다. 벌써 15년이 지났어요. 그 당시에 이분이 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로 있었어요. 수석은 그 뒤에 된 걸로 아는데 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가 된 거예요. 무너진 그 쌍둥이 빌딩,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 조직에 부총재가 된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출근길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살려주셨어요. 분명히 거기서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종신교수가 됐습니다. 이분이 노벨 재단의 부의장이 되기도 하고 멕시코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기도 하고, 이분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에요. 59년생인데 2001년이면 불과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40대 전후가 되는 거죠. 그 이전부터 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가 되었으니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단지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새벽 기도하느라고 좀 피곤하시겠지만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하는 영상을 꼭 다 좀 보시면 좋겠어요. 5편 아니면 7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짧지도 않아요. 한 90분 가까이 되는 분량인데 여러 곳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동양선교교회에서 하신 그 간증을 여러분 찾아서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도 꼭 좀 공부는 안 해도 이건 좀 보면 좋겠어요. 꼭 찾아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희돈 장로님. 저는 오래전에 이 간증들을 봤는데 시간이 줄어들면 들수록 막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없어지니까. 꼭 보십시오.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이 음란하고 또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